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성령의 선물을 기다립니다. 성령의 선물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삭 시대에 큰 가뭄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있었는데 그 땅에 그 흉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었다가 또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 기근이 너무나 극심했던 때가 연거푸 일어나므로 이삭의 시대에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식소를 이끌고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애굽 가면 뭐 좀 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의 그 발걸음을 가로막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 대신에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하십니다. 이삭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거하게 된 곳이 어디냐면 그랄 땅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그랄 땅에서 이삭이 뭐 했냐면요, 농사를 짓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에 100배나 얻어서 거부가 되었다. 성경 표현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전공 과목은 농업이 아니라 그의 전공은 유목민으로 가축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처음 농사 짓는 농사 초보자가 그랄 땅에서 농사 짓고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 거부가 되었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화와 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함으로 이삭과 같이 복 얻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그랄 땅, 이방 땅에서 이 이삭이 거부가 되고 나니까 그 땅 사는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삽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너 우리 땅에서 가라,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삭이 또 사람이 온유하여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옮겨간 곳이 어디냐면 성경에 보니 그랄 골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랄 골짜기는 이름은 그랄 같은 이름인데 그랄 땅에서는 좀 떨어진, 그랄 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디를 가든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물을 얻는 수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물을 구할 수 있는가 봤더니 그 지역에 마침 자기의 아버지가 옛날에 파두었던 우물들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우물들은 바로 물을 얻을 수 있는 우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다 메워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에다가 뭐를 쏟아 부었는지, 어떻게 메웠는지, 아무튼 그 우물 구멍이 막혀서 우물물을 마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때의 이삭이 어떻게 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8절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이삭이 뭐 했다고요? 새 우물 팠다고요?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팠다는 겁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설교자이자 신학자이고 목회자인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엄청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분이 바로 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의 말하기를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것이 참된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부흥, 그러니까 온갖 쓰레기나 흙더미와 같은 것들로 그 막혀 있었던 우물을 다시 파고 거기서 다시 마실 물이 나도록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참된 의미의 revival, 부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혹은 교회가 부흥한다, 부흥하는 교회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교회의 덩치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부흥일까? 바로 옛적부터 마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처럼 옛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조상들 성경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셨던 그 여러 가지 수단들, 가르침들, 그 통로들,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부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시대와 문화가 변해가면서 온갖 잡다한 것들로 오염되고 그 은혜의 샘 근원이 막혀서 누릴 수 없게 되었던 바로 그것들을 다시 우리가 걷어내고 다시 우물을 파듯이 그 막았던 것들을 다 치워 걷어내고 옛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신 것, 이미 알려주신 것,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다시 깨닫게 하고 다시 다짐하게 하고 다시 그렇게 살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참된 믿음을 다시 되찾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의미의 부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 이런 진정한 의미의 부흥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우리에게는 그런 부흥을 보지 못할까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그 옛 우물들에 우리가 어느샌가 무관심해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뿌리가 되고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진짜 중요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언제부턴가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겁니다. 늘 새로운 것들만 찾습니다. 자꾸만 새로운 것들에 마치 내 영혼이 중독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자극적인 것들, 당장 내 관심과 흥미를 끌만한 것들에 사람들이 몰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그런 것들에 몰두합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서의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서,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그 시대에 주목을 받는 여러 이슈들에 대하여서, 당장 써먹기 좋은 어떤 지식적인 도구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하여, 요즘 지금 유행하는 어떤 것들에 대하여, 그런 것들에 내가 너무너무 그것들을 찾고 그것만 추구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 옛 것, 마치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과 같이 본래의 중요한 것들을 어느새 등한시해버리는 우리의 소홀함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부흥을 보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잃어버린 것들을 그래서 다시 찾고자 하는 열의조차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냥 익숙해져 버린 교회 생활, 종교 생활, 이 정도 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이대로 좋지,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은 잃어버리고 잘 모르고 놓친 채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정말 많을 텐데 그것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것을 찾고 지키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마저 잃어버린 겁니다. 결국 그와 같은 부흥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 부흥을 기대할 줄 모르는 우리의 굳어진 심령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 메워진 우물에서 다시 그것을 팔 때에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거를 다시 파면 거기서 다시 물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거 팠을 겁니다. 그런 기대함, 그 소망, 그 간절함, 여러분 그것 없이 그거 뭐하러 파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부흥에 대한 열망, 다시 회복됨에 대한 간절함, 그 기대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그냥 이대로도 괜찮다는 생각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 교회 생활하면 됐지, 현실과 지금 나의 영적 상태에 적응해버리고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이만하면 됐지 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가끔
본인의 옛날 사진 보실 때 있습니까? 별로 안 보고 싶어서 다 버리셨습니까?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막 영상 올라와 있죠. 옛날 기록 사진들이 있죠. 그래서 옛날 사진 봅니다. 그럼 이제 10년 전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제 사진을 볼 때가 있는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이고, 젊었네. 싱싱했네. 괜찮았네. 머리숱도 지금보다 많은 것 같고, 얼굴도 그때 더 팽팽한 것 같고. 그런데요, 그 옛날 사진 보기 전까지는 그냥 잘 모르고 잘 지냈습니다. 괜찮은 줄 알고. 그냥 매일매일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변해버린 채 산지 잘 모르고 삽니다. 그러다가 옛날 사진 가끔 어쩌다 보면 깜짝 놀라는 거죠. 언제 이렇게 됐지 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겉사람이야 그냥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뭐 나이 들면서 머리숱 좀 없어지고 나이살 붙고 주름 생기고 노안도 오고 관절도 안 좋아지고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도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날로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워진다고요. 여러분, 과연 우리의 영혼이 그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지난 수년 전보다, 올 초보다 나는 진짜 내 삶 속에 부흥을 경험했는가? 내 영혼이 변화되었는가?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했는가 말이죠. 여러분, 혹시 그저 옛날 과거에 받았던 은혜만 늘 추억하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끔 실제로 정말 이런 것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목장이든 뭐 신방 때든 뭐 소그룹 모임에서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한 것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 몇 년 전 이야기, 옛날에 은혜 받았던 거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간증해 보세요 하면 옛날 어릴 적에 혹은 뭐 교회 처음 나올 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때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떻게 변화되고 지금 나는 영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고 있고 나는 지금 어떤 영적 성숙과 성장을 보이고 있는지 여러분, 그거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지금 나는 어떤 은혜의 우물을 다시 파서 그 우물을 마시고 있는지 여러분, 말할 것이 있으십니까? 그저 늘 반복되는 예배 봉사 참여하면서 그냥 때 되면 나와서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가는 그런 예배, 그런 기도에 혹시 우리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진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변화, 성장,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부흥의 일들, 그 은혜의 경험의 일들이 여러분 현재 진행형이십니까? 아니면 과거 완료형입니까? 아니면 기억도 잘 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우리의 심령이 부흥을 기대하는 마음을 다시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의미의 부흥하는 내 영혼이 돼야 되고 참된 의미로 부흥하는 교회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공동체일까요? 성경적 관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말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성도의 수가 많은 교회는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가슴이 뜨겁고 예배와 기도가 뜨겁고 섬김과 사역이 뜨거운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참 부럽습니다. 헌금 많이 들어오고 재정 빵빵한 교회는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있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공동체 가운데 늘 넘치고 또 하나님 필요한 대로 채워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만큼 무엇을 주시든지 그것 가지고 활발하게 사용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쓰는 교회, 그것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하는 이들이 많은 교회는 부럽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학력이 높고 세상 지위와 명성이 높고
돈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 저 별로 안 부럽습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고, 정말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전부를 내어놓는 성도들이 많고, 그 사랑과 헌신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부럽습니다. 왜? 그게 진짜 부흥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마음속, 여러분들 가슴속에 정말 이렇게 부흥하기를 원하는 마음, 열의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 왜 우리는 부흥해야 될까? 생명 없는 공룡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잃은 공룡의 화석은 그저 박물관의 전시용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성도가 맨날 한다는 이야기가 우리 예전에 그렇게 살아있었어, 우리 예전에 그렇게 부흥했었어, 예전에 우리 그렇게 뜨거웠었어. 여러분, 그 말만 하고 있으면 그 교회는 소망 없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는 내일쯤 되면 부흥할 거야, 내일쯤 되면 살아날 거야.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와 여기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모습은 뭐냐면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 생동하는 교회여야 하고 지금 부흥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일들을 보이신 역사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종교개혁 주일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종교개혁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리바이벌 하시는 부흥의 사건이었습니다. 또 1700년대 18세기 초에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과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 한국에도, 이 한반도에도 복음이 전해졌고요. 그래서 한국교회 초창기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과 같은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한국교회 역사 속에 70년대, 80년대 뜨거운 부흥의 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었죠. 감사한 일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부흥하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살아있지 않고 지금 우리 교회가 부흥의 영성으로 숨쉬고 있지 않는다면 그 과거에 찬란했던 역사적 사건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화석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지금, 또 우리의 지금 자녀 세대들에게 말해줄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부흥과 회복의 일을 갖지 못한다면 찬란했던 과거의 일들 소용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길갈에 세워둔 돌 아십니까? 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어디를 건넜냐면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건널 수 없을 만큼 물이 만수된 요단강 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셌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지고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에 놀랍게 홍해를 가르시듯이 요단강의 물이 한쪽에 쌓여 마른 땅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건너는 것이 아니라 그 요단강 건널 때에 뭘 명하셨냐면 지파의 수대로 각기 그 요단강 한복판에서 돌을 주워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명령대로 12지파니까 12돌을 가지고 나와서 길갈 땅에 그 돌을 비석처럼 딱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에 대하여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묻기를, 아버지, 도대체 이 길갈 땅에 서 있는 돌들이 뭡니까? 라고 그 뜻을 묻거든 이렇게 답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바로 그것을 기념비와 같이 두어서 이 돌들에 대하여 묻는 자들에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게 하셨을 때 어떠한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는지를 증언하게, 또한 가르쳐 그들이 하나님을 역시 경외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세워진 돌들에 대하여서 간증하고 증언할 때 여러분, 누가 그 일을 가장 생생하게 전했을까요? 누가 간증하고 누가 하는 말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들려왔을까요? 누구긴 누구예요? 그 요단강을 건넜던 사람들이죠. 그 요단강을 건넜던, 그 요단강물이 한쪽에 쌓이고 요단강물을 건넜던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말할 때에 가장 파워풀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전도도 그런 것이고요, 신앙교육도 그런 것이고요, 자녀들 믿음 신앙교육하는 거, 양육하는 것도 그런 것이고요, 간증도 그렇고요, 설교자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요단강을 건넌 부흥의 경험이 있을 때에 내가 변화되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영성으로 내가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한 역사가 있을 때에 그의 말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의 교육과 그의 가르침, 그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 길갈에 세운 돌과 같은 것들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요즘 나의 삶에 여러분 세워두신 길갈의 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간증할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부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할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부흥해야 할까요? 부흥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마틴 로이 존스 그분이 부흥이라고 하는 책에서 부흥이 주는 유익이 뭔지에 대해 설교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그냥 간추려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부흥은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비상하게 인식하게 해줍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부흥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놀라운 것인구나를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로 하여금 놀라운 방식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분명히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이거 이렇게 정말 하나님 믿는 게 잘하는 일인가? 내 인생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고 분명히 보았으니 이것이 부흥이 주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두 번째 유익을 뭐라고 말할까? 부흥은 교회가 나타내야 할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뿐이라는 사실과 교회의 할 일도 오직 그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거나 찾아볼 수 없는 혹시 그런 죽어있는 교회로 우리가 어느샌가 그렇게 변해버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말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 복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메시지 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하려면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부흥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부흥의 유익을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부흥이 일어날 때 사람이 갖는 온갖 형태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이 그들 안에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다윗이 쫄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양칠 때에 사자와 곰이 자신이 돌보던 양을 빼앗으려고 잡아먹으려고 올 때에 그것과 맞서 싸웠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얼마든지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이 그때에도 함께 하셨던 그 생생했던 기억 때문에, 그 살아 숨쉬고 있는 깨어있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 앞에서 쫄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살아있는 숨쉬는 영성, 지금 막 깨어 펄떡펄떡 뛰고 있는 그 믿음, 여러분, 바로 그것이, 그리고 그 부흥이 우리가 때로는 짓눌리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심령과 또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 부흥은 무엇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전도하고 설교하고 가르친 모든 것들은 사람의 지혜나 제 자신의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신 증거로 된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흥이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은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이야기가 성경이요,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 이제서야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요,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고 기도하는 자였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이방인 가운데 구원 얻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고넬료에게 너 이제 사람을 보내어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하여 사람을 보내어 욥바에 있던 이 베드로를 자기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양쪽에서 일하시는데 똑같은 그 동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이방인, 즉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너가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방인들도 내가 구원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두 사람이 결국 만나게 되고, 이 고넬료의 집에 마치 부흥의 강사처럼 온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바로 그 고넬료의 집안에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44절부터 46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이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을까요?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강제로 끌어오거나 성령님을 조정하거나 성령님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악한 교만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 사역하는 목사님들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필요하고 해야 될 일입니다. 저도 그런 사역에 함께 합니다. 그런데 가끔 당황스러운 모습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보러 와라 가라 명령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보러 와라 가라.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교만한 죄입니다. 다만 우리는 성령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간구할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간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쓰시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45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놀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성령 부어주심이라고 하는 말을 달리 번역하면, 여러분 아마 관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기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사실은 성령님의 선물을 쏟아 부어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선물을 쏟아 부어주,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선물을 주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내가 강제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내가 어떤 자격과 조건이 돼서 얻는 것 아닙니다. 선물은 그저 그 주는 이의 의지대로 은혜로 부어지는 것이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그런데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각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랄 때에 우리가 성령님을 오라가라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자리를 우리는 준비하며 사모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간단하게 그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따라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머무는 마음 위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말씀 앞에 머무는 마음 위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44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여러분, 이 말이 뭐겠습니까? 세상 잔소리였겠습니까? 세상 성공 노하우였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오셨다고 되어 있냐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44절이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은 말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사도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고넬료가 그를 환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저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든 하십시오. 아멘으로 듣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고넬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언제 일어날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언제 부흥을 주실까? 바로 말씀을 준비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머무를 때, 말씀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와 그 식솔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기다렸듯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 앞에 그들의 어떤 선입관이나 편견, 경험, 지식 이런 것 다 내려놓고 모든 것 다 듣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전하는지 좀 이제 감이 오십니까? 정확히 일주일 후 이 시간 이 자리에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강사 목사님이 오시나 하는 관심보다 중요한 것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 주시렵니까? 무슨 말씀 들려주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기다리는 마음 위에 역사하시고 내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경계를 넘는 열린 마음 위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경계를 넘는 열린 마음 위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45절 46절 보십시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누구에게 성령이 부어졌다고요?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이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유대인들이 은혜의 총회에 들지 못하도록 경계를 딱 걷던 바로 그 이방인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오랜 통념을 깨뜨리고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전통, 심지어 모든 종교적인 틀까지 성령께서 다 허무시고 임하셨습니다. 성령님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만든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할까? 왜 나는 부흥을 경험하지 못할까? 우리 안에 마음의 경계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런 경계입니다.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정말 나타날까? 우리 가정에, 지금 우리 집안 식구들 이 모양 이 꼴인데 우리 집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진짜 일어날까? 의심하거나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는 그 마음의 경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 같은 자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 판단과 기준을 내려놓지 못하고 경계를 둔 것이 있습니다. 설교 제목 딱 보고 본문 딱 보고 미리 판단하면 여러분, 그 설교를 통해 은혜 받지 못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부흥회 할 때 첫 시간 딱 와보고 아예 별거 없네 하고 그 다음부터 안 나오는 분들. 진짜는 끝에 가면 있는데. 여러분, 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기 전에 내가 이미 마음의 경계를 딱 거버린 겁니다. 에이, 별거 없을 것 같아. 내가 아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 지식과 경험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성령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백지처럼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하나님이 거기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십니다. 또 이런 경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에게 성령이 역사하셨듯이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실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이런 거 있습니다. 내 가족, 부모, 형제, 자녀, 이웃, 친구, 또 옛날에 교회 같이 다녔었는데 요즘 방학이 너무 길어져 갖고 이제는 학교가 어딘지도 못 찾아갈 정도가 돼가지고 신앙생활 그렇게 소홀하게 되신 분들, 그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벌써부터 혹시 체념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 때문입니다. 아유,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고? 그분이 성령의 역사 선물을 받는다고? 야, 이거 말도 안 돼. 해가 서쪽에서 뜨지 그러면. 혹시 그런 마음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태양을 거꾸로 돌리기도 하셨던 하나님이심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성령 주실 대상을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은혜의 자리에 그 모든 이들을 초대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자꾸만 생각나게 하시는 그 얼굴, 그 이름, 그 사람,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사람 무슨 가요 노래 제목 아닌가요? 네, 그때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 위하여 기도하시고 한 주간 그분이 이번 집회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경계를 허물고 그분들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마음 위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순종하는 마음 위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성령의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난 것이냐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니 성령의 역사함을 받았고,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그 계시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거기까지 왔으니 성령의 역사하심을 본 것입니다. 두 사람 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베드로를 부르게 했는지, 왜 고넬료의 집에 가게 하는지 두 사람 다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는데 그때 이런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다 같이, 사도행전 5장 32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일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애, 그분의 죽으신, 그분의 부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말씀에 자기들이 증인이라고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방대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에 또 증인이 계시니 바로 그 증인은 성령님이 증인이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설명합니다. 누구에게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받은 자가 순종의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에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의 말씀과 도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성령이 기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부흥집회와 관련해서는 여러분 어떤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번 부흥집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라는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빠짐없이 참여하고 주시는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이 은혜의 잔치에 모든 마음의 경계의 벽을 허물고 모든 이들을 이 잔치 자리에 초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선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고넬료의 집 같은 곳을 찾고 계십니다. 고넬료의 집에 진정한 성경적 관점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 부흥을 일으키실 가정, 부흥을 일으키실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나는 기대함이 없는데, 나는 준비하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슨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부흥에 통하여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우리 각 사람과 교회와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 다시 살리시는, 다시 은혜의 우물을 파괴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